기쁜 소식을 모두 널리 알려요. 안녕! 꿀쾅쾅. 안녕하세요. 세상의 비 이래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 바쳐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때에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시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딩동댕,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함께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사건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장군님,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확실한지 다시 확인해라. 네. 군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갑자기 땅이 마구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어요.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지켰던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살로메,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 중에 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왔어요.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고운 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요셉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카카, 세상을 미혹하던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뒤에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은
예수의 무덤을 아무도 얼씬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숨겨놓고는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비병들을 내줄 테니 물러가 제주껏 지키시오. 군인들은 어른들 여러 명이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돌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지켰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3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이 3 여인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한 3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천만 곱게 개어서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였던 자리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만나 주실 거라고 전하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무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 거고 저 사람은 누구인 거야?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았다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빠진 채로 조금 있으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잘 지냈느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2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아 뭐래? 니들 다 같이 나를 속이려는 거야 뭐야?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야.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집안의 모든 문을 잠궈두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사건을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믿고 있지만 그 중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유일한 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순결하고 깨끗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도마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럼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우와, 네, 좋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하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와, 이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요즘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감정처럼,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다니,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고 고민했던 그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처럼, 아픈 마음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오해였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얘들아, 지금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요. 함께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기도를 읽어도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두렵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상자가 한번 까보려 합니다. 하나, 둘, 셋, 짜! 꼭 바랄게요. 태우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리고 안에를 보면 따단! 알이 들어있죠. 이것도 알인데 안에를 한번 까볼게요. 이거 알 찾기 놀이 스티커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란을 보면 알에 붙이라고. 네, 이 친구는 이렇게 뿅아리처럼 묶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저는 하나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부활절 알 만들기 완성! 언박싱!